오늘 함께 살필 성경 본문은 지난주 시편 1편에 이어지는 시편 전체의 주제를 또 알려주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에서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2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사회가 우리를 잘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호의를 가지고 인정하며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끼친다 하더라도 잘 양해해 줍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을 반기지 않으며 교회를 멸시하고 미워합니까? 그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와 신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따르지 않는다면, 다르게 말하자면 진리를 적당하게 왜곡하고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환대받지 못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배척당하며 무시받고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 그런 박해가 오늘날에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교회와 신자,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적대감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벨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노아의 시대에도 그러했으며 모세의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죄악된 인간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연히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공격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기름 부은 이들까지도 멸시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선한 것처럼 주장하고 주님의 양떼를 미워가 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명망이 있고 권위를 지니며 부와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기에 그들의 궤변에 흔들리는 언약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무력하게 어떤 소망도 없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 살아야 합니까?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될 것인지 실현되지 않을 것인지는 확신을 가지지 못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약속해 주셨고 그 왕을 통해 어떻게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날 것인지를 알려주셨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으로
의인과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았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진 그 성취 안에서 또 온전해질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 1편과 연결되는 시편 2편을 통해 전체 시편을 관통하는 언약 백성들의 소망, 그리고 모든 시대 신자들의 소망인 오직 하나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시편 2편 말씀을 자신의 왕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 두 번째, 자신의 왕을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왕이 드러낼 공의와 자비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 1편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분명 시편 1편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송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편의 내용은 오늘 살필 시편 2편과 함께 전체 시편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기에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편 저자를 통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죄인들의 유혹이, 악인들의 손길이,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욕망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의 선조들을 공격했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그 모든 것에 대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가진 가치를 알게 되며 그것을 소중히 하고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세상이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죄인과 악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끊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불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의인이 나아가는 길과 악인이 나아가는 길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그 대조는 그들이 마주할 결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즐기며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은 실상 내용물 없이 껍데기만 멀쩡해 보이는 겨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시편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만함을 버리지 않는 자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심판을 선택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십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만을 신뢰했는지, 주님만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아시고 그렇게 이제 그들을 독생자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로움을 그들의 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온전한 기쁨, 하나님과 또 온 시대의 성도들과의 영원한 교제와 넘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의인과 악인의 길과 그 결말에 대한 진리는 이 시편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 두 길이 어떠하며 그 길의 끝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두 길의 결말에 찾아오기까지는 이 현실 안에서 여전히 의인을 향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그렇게 시편 2편은 전체 시편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인 언약 백성들의 고통과 세상의 적개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낼 영원한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편 2편은 불신자들과 세상의 어리석고 추악한 속내를 밝힙니다. 시편 1편이 말했던 의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입니다. 정확한 저자를 알 수 없는 시편 1편과 달리 시편 2편은 저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비록 이 시편이 표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며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잘 알려진 저자가 밝혀져 있다면 우리는 이 시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어떤 대상을 가리킵니까?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는 언약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가나안의 나라들과 족속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어찌하여 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체 누구에게 분노하고 누구에게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이것은 정말로 대체 어째서 저들은 그런 쓸모없는 짓을,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존재는 결함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여 언젠가는 틈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끝이 없고 지혜가 끝이 없으신 창조주이시자 섭리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런 이방의 적개심을 바라보며 그들의 어리석음에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군왕들, 이방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관원들까지도 서로 꾀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분께서 기름 부으신 이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이 구약 시대를 잘 살펴보면 언약 백성 안에서도 나타나는 자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살펴볼 것도 없이 다윗 그 자신의 일생만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너무나 자명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 전체는 불신자들, 위선자들, 행악자들과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치던 중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목숨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사울 왕의 충실한 신하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의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방과의 싸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블레셋에 물리치면 모압이, 모압과의 싸움이 끝나면 소바와 다메섹, 에돔, 하맛, 수많은 가나안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싸움이 그와 같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에만 한정된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실제로 그의 목숨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그와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그가 가장 아끼고 그가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자들이 누구보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충성한 사울이 다윗을 질시함으로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선으로만 보았을 때는 충분히 다윗을 죽이고 남을 정도로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이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과 군왕과 관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어찌하여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안타까워하지만 동시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것이 그들의 동기입니다. 사울이, 압살롬이, 블레셋이, 모압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과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자들과 불신자들, 행악자들과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마치 끊어버려야 하고 내어 던져야만 하는 나를 방해하는 족쇄, 나를 묶고 있는 결박처럼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생각될 때는 받아들이다가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한다 여긴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욕망과 죄악에 스스로를 넘겨준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왕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고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의 권력을 탐함으로 반역을 일으켰으며 이방 나라들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결국 자신들의 우상을,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와 같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대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현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사실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 이전에도 그러했고 다윗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후 언약 백성의 나라는 두 개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점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족쇄처럼 여겼으며 그와 같은 사역을 멈추지 않는 선지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그 두 나라 모두 원수들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폐허가 된 땅과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의 눈물과 한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와 민족,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의 적개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언약 백성들은 여전히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공격이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지자들은 애통해하며 자신들의 소명을 이어갔지만 이스라엘은 그 목소리를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시편 2편이 가리키고 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이미 약속되었고 다윗을 통해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도 향해졌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세상이 그분을 반겼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마침내 이제야 우리가 자유를 찾았고 결박을 벗어났다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방 나라와 민족,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가 되어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러한 모습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 누구 하나도 이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진실로 이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선포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증오와 적대감 외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만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라 여기고 참된 주권자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시대의 교회는 다윗과 같이 죄악된 세상의 공격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2편이 그러하듯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그런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시온에 굳건하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신의 왕을 시온에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그와 같은 공격은 다윗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런 적대심을 그들이 만드는 온갖 헛된 일들을 아무 결실을 내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분명 그들로 인해 다윗 자신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언약 백성들도 수많은 역경을 겪어야 했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살피게 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위선자들과 불신자들의 행위와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악행을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고 그들이 아무리 재빠르게 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대조되는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그들을 향해 웃으십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기쁘거나 즐거워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한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종종 나타내는 조소, 비웃음입니다. 그 모든 계획은 무너질 것이고 그 모든 악행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진리가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한 이들을 보고 그들의 오만함을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징치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왕을 통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영영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분을 조롱해도 그분의 백성들을 박해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벌하십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왕을 자신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울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공고하게 설 것이며 그의 다스림으로 어둠의 세력들의 헛된 행동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놀라고 그분 앞에서 자신들이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행동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그분 앞에서 어떤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이 시를 노래한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방해하고 죽이기 위한 수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그를 죽이려 했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으며 가드 왕과 그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 한 적도 있었고 압살롬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칼로, 창으로, 화살로, 음모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이방의 공격들을 물리치며 언약 백성들을 보호했으며 내부의 위선자들과 배역자들에게 굴하지 않으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왕을 시온에 굳건하게 세우심으로써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신실한 왕으로 사역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족함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후대,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배도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 백성이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다윗을 통해 그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시편 2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 그분께서 거룩한 산에 세울 여호와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을 통해 미리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 9장입니다. 이 말씀 역시 언약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배도와 위선이 넘쳐나는 시기,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치 해도 달도 별도 뜨지 않은 흑암이 가득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건질 왕에 대한 약속이 비추어졌습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맨 기묘자, 모사, 전능하고 영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압제한 자들의 막대기와 채찍을 꺾으시고 그 백성을 건질 것입니다. 사람 행위가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구약 성도는 다윗과 같은, 그리고 다윗보다 온전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신 여호와의 왕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아들이 되신 왕,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그분께서 종의 육신을 취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방 나라들의 분노를 그리고 민족들의 헛된 계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감히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시온에 굳건히 서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하늘 아버지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집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그림자로만 바라보았던 이 왕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기에 이제 그분께서 모으시고 그분께서 지키시며 그분께서 보존하시는 교회가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그런 왕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왕이 드러낼 공의와 자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왕은 단순히 죄인들의 꾀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할 것이며 그 통치를 통해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시편 1편에서 이미 나타났던 의인들을 인정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 왕을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그 왕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의 군왕들과 민족들이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 외친다 하더라도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온 세상이 그분 아래에서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아래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을 통해 바라보게 될 통치는 그저 사랑만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에는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 자비를 온전하게 하는 공의와 정의 또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의인들을 박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박살낼 것입니다. 도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흠이 있고 결함이 있다면 그것을 부숴버리는 것처럼 철장으로 악인들을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온전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이 진정 망하는 것임을, 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그 왕의 사역으로 온 천하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한 이 왕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왕은 헛된 꾀를 꾸미고 있던 이들에게 참된 지혜와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늦지 않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떨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 시편 1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복 있는 자의 길이자 의인들의 길입니다. 허망하고 공허한 세상의 지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만한 자리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외해야 될 대상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아들,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된 왕에게 입맞춤으로 충성을 맹세하며 그분의 공의 앞에 자신을 떨며 낮추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영원한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기 전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그런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다윗은 언약 백성들에게 온 열방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그분께로 피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편 1편 1절이 말하는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참된 복을 누리는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자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그와 같은 왕의 통치를,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통해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았고 진리를 선포했으며 참된 지혜와 교훈을 전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 왕들은 그런 왕의 보호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으며 위선자들과 행악자들의 계획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며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그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요단을 넘고 갈릴리를 넘어 온 천하에 자신의 교회를 부르심으로 참된 복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부르신 자신의 양떼를 향해 세상의 헛된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그분께 입맞춤으로 의인들이 누릴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가지게 하시며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 전 세상의 의인들과 악인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 선고되기 전 돌이키라고 자신에게 입을 맞추고 여호와께 피하라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진리 안에서 의인을 격려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교훈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오직 아버지께서 정하신, 아버지만이 하시는 때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복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과 같이 캄캄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왕이 이미 시온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 역시 이미 승리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다시 오실 그 날, 그 순간, 그 승리가 완벽하게 나타나며 온 세상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전하는 것처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을 향한 믿음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이 이 참된 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약속을 열심으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날이 승리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질 온전한 승리의 기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